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육군을 다녀오신 분들이 군인같이 생각하지 않는 공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목도한 일인데, 식당에서 배식하시는 분과 우리 부대 병장, 우리 부서의 병장분하고 그 배식하시는 분하고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가? 그날 점심 메뉴가 소고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에 소고기가 한 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제대를 며칠 안 놔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갑자기 밥 한 끼 안 먹어도 될 텐데 그냥 언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아니, 소고기국에 소고기가 한 점도 없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한번 옷 벗고 들어가서 찾아볼까요? 국 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아니 늦게 와가지고 어쩌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고기국에 소고기가 있으면 그건 무슨 국입니까? 우스갯소리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기독교에 다른 것은 좀 느슨하거나 부족해도 이 교리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해야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소고기국에 파도 없어도 되고 무도 없어도 되고 고춧가루도 없어도 되고, 하여튼 소고기국에 소고기는 있어야 소고기국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를 못 받고 몇 대째 예수를 안 믿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헛짓 하시는 것입니다. 저 흰 가운 입고,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전 교인이 몇 명 하는지 세진 않는데 성가대는 자꾸 세게 돼요. 이상하게 되죠. 왜 세게 되냐면 줄을 맞춰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10명씩 하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11시인데 여러분 몇 시부터 연습하셨어요? 9시부터 남들 안 하는 몇 시간 동안 연습한 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헛짓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헌금하셨어요? 헛짓한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니,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기독교인들은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든 것은 헛짓이고, 특별히 너희들은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정의 평화 때문에 부인 따라 교회는 나와 까짓 거 민방위 훈련도 하는데 이거 못하겠나, 한 시간 그냥 요금 좀 내고 앉아있다가 그저 목사가 웃긴 이야기하면 웃고 안 그러면 자다가, 그래서 이제 손 들면 나오면 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것밖에 아닌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종교행위고 그저 종교적, 정신적, 마치 라이온스 클럽에 와서 잠시 앉아있다가 이름 쓰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그냥 돌아가는 종교적 사교 클럽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의 모든 것은 헛짓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생애, 너희들이 지금 70이냐 80이냐 20살이냐 90살이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다. 부활에 대한 교리의 확신이 없다면은 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헛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동부에게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아동부 애들에게 자기 동생 있는 친구 손들어봐 하니까 한 3분의 2가 손들었어요. 동생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하니까 네, 그 전부 다. 그래서 내려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형이나 언니나 누나나 오빠가 있는 사람 손들으니까 또 애들이 많이 손들었어요. 형이나 누나나 언니 오빠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하니까 아까보다 10배쯤 강하게 네! 그래서 3살밖에 안 된 애가 왜 그래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이제 2살밖에 안 돼 왜 때를 쓰는 겁니까? 지거 아니면은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애들은 거짓말을 하고 억지를 부립니까? 왜요? 인간의 심령 안에는 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펼쳐진 더러운 죄의 요소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욕심내는 거. 반대로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침체하고 열등감 가지는 거, 지금부터 열등감 가지자 10분 동안 필요 없어요. 즉시 그 순간 즉시 낙심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우리 인간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을 아담이 파기하면서 망가진 이 세상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과 계약하신 다음에 그 성취를 이루심으로 아버지, 오 내 아들 예수야, 제가 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제가 저 인간들의 제물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그래 나의 아들 예수야, 제가 저 인간들의 죄를 다 덮어쓰고 죽을 테니까 누구든지 내 예수가 자기의 죄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와 맺은 계약 때문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자기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은 계약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잘남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이 망친 세계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과 계약하심으로 그 계약을 하나님도 성취하시고 예수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이 두 분의 계약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기에 내 모든 죄는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고 하나님은 내 죄를 예수 보시고 용서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은 계약 때문에 구원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성취할 만한 전능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부활입니다. 사람은 부활 못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대표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냥 늙고 병들고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영생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라고 믿으시는 아침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왜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이 대강절, 사순절 이런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타교단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서 그런 것을 지키는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교회력을 일부분 외에는 차용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이 지키는 교회력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어디 사순절을 지키란 말이 있습니까? 물론 신앙을 고취하기 위해서
가톨릭과 그 전통을 따르는 이들이 일부분 이해되지만 우리 교단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특이한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교단이 거의 모든 절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교회력, 시간을 지키지 않고 성경의 교리를 지키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고를 주님이 성취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순종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절도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약속을 친히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의 교리로 수납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오후에는 교회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청교도의 뒤를 잇는 개혁교단이고 위로는 칼빈 선생을, 더 위로는 어거스틴의 뒤를 이루고 더 위로는 바울의, 더 위로는 우리 예수님의 교리를 따르는 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택적 의미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2시에 젊은이 예배, 아동 예배 설교를, 젊은이 예배 오후 예배 때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 뒤에 따르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활 앞에는 주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 앞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단도 이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신앙으로 수납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부활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고난주간은 일부분 의미 있는 것이 맞는데, 주님의 영광의 부활 앞에 주님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음 주일 부활절 지키면 되지 왜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을 돌아보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교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에 미리 예고된 고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주님 그냥 부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죽으시고. 그런데 주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기록하시는 이유는 나의 고난이 대속의 고난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과정 안에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확인시키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고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고난주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최소한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기가 너희들에게 온다. 그 아기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기묘자다, 하나님이다. 무슨 애 이름이 하나님입니까? 그 아이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이를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대신에 죄를 가지는 남녀의 성적인 교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인간 사이에 없는, 마치 그 옛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던 첫 아담처럼 죄가 없는 한 특별한 방식으로 마지막 아담을 보내겠다. 아담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그 많은 죄가 전가되는 사람들과 다르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주 특별한 새로운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을 보내겠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그 예수는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가 찔릴 것이고, 그가 상할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가 나무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의 고난을 성경이 예고해 두었고, 예수님은 그 성경에 예고된 대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고난주간의 첫 번째 주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요? 무슨 수로요, 여러분? 며칠 금식하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죽으시는 고난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가운데는 고난주간도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이 신적인 능력이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란 측면에서, 그분이 그리스도란 측면에서 기억하는 것이니 가치롭습니다만, 고난주간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유의 가톨릭적 자기 검열, 자기 금식, 자기 고해적 사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고난,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성취하시는 구주란 사실을 주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난주간에 동참하니까 더 거룩해집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일을 멈추는 교단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줄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주님의 부활로 증명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오직 말씀에 기울이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고난에 동참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실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이 진실한 사실을 다시 마음을 다해 수납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 말씀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저 고난을 성경이 예고하셨고, 예수님은 그 성경에 예고된 대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그것이 진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은 대신 죽는 제물입니다. 원래 제물은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고 불태워 죽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직접,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다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으니 너희는 그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의 증인이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우린 그것을 기억합니다. 아, 성경대로 그러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김 목사는, 여러분은,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작. 72요. 그 연수의 자랑은
이 말은 사람이 70살 전에 죽거나 80살 전에 죽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언저리에 살다가 죽지만 좀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지만 결국 70이나 80이라는 게 주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결국 인생은 이 땅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그런데 일생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기쁜 일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 아픈 일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면 7, 80년의 생에 뭐 웃고 즐겁고 신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인생 전체를 볼 때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수고와 슬픔의 여정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의 여정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부인 때문에 슬픈 적이 있으셨죠? 남편들은 대부분 침묵을 합디다. 왜냐하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여성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여성분들 남편 때문에 삶에서 슬픔 시절이 있으셨죠? 저 보십시오. 예, 인생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면 수고와 슬픔의 여정입니다. 늙어가시죠? 버티십니까? 안 늙는다고요?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내일 병원에서 수술할 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어딘가 다 고장이 납니다. 자식 때문에 예, 기쁜 건 많았지요. 그렇지만 자식 때문에 기쁘기만 하셨습니까? 직장 신나지요.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직되었을 때 신났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늘 기쁘기만 하십니까? 그러십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너희 인생은 7, 80년인데 그걸 통틀어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죽어요? 왜 뛰어내리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절망하시는 거예요? 왜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인생은 다 남들은 행복한데 여러분만 수고와 슬픔이면 뭐 죽으셔야 되지. 억울하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아래층에서 예배하는 저 청소년 애들도 결국은 쟤들도 지금도 앞으로도 수고와 슬픔이 쟤들의 인생인 거예요.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주님 말했잖아요. 인생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은 고난이 정상인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슬픔과 수고 여정은 한동안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한 것은 인생의 수고와 슬픔은 정상이라고 지금 아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에도 고통을 담아두셨습니다. 에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자에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녀의 출산은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가정에 아이 때문에 웃음꽃이 피고 아이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건 아주 행복한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여러 명이 등록했던데 아이들이 꾸준히 등록하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걔네들이 뭔 헌금을 하겠습니까? 훨씬 더 교회가 많이 투자하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증가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평소 같으면 이 자리를 채울 아이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저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있을 걸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아이의 출산이라는 그 영광스럽고 그 가문의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고통을 수반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그 좋은 시간에도 고통은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해산의 고통은 결혼하면서 남성이 여성이 다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늙게 하셨습니다. 안 늙는다고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늙게 하셨습니다. 오장육부가 쇠락하게 만드셨습니다. 젊을 때 체력이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고와 슬픔을 기꺼이 용납하신 것입니다. 땅도 사람을 저항합니다.
땅도 사람에게 엉겅퀴를 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편들어 줍니까? 그렇습니까? 교회 생활도 안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포기한다고요? 죽어버리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말했는데 죽다니요?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자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이 성경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다. 도리어 고난을 통해 나는 승리하겠다는 결심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아름다운 진리라고 믿음하며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고난이 알파로 플러스가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고난이시죠? 여보, 그냥 교회는 4월 초팔일처럼 한 번 가면 안 될까? 여보, 교회 갑시다. 머리도 감아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냥 나는 집에서 드릴게. 집에서 뭘 드려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 혹시 모르는 분들 안 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실 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랬던 것처럼 직장에서 내가 교회 장로란 것을 알리지 마라, 내가 교회 집사란 걸 왜요? 알리면 욕 못하잖아. 어제까지 소새끼 말새끼 부하 직원을 욕했는데 욕하다가 장로님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거를 비밀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자,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고난이 시작됩니다. 한번 해버리고 싶은데 집사님이 그러시네 그럴까 봐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 고난은 정상적이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더 즐거운 것이니 우리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만끽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요. 즐기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생인데 길어봐야 7, 80년인데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한번 만끽해보자. 왜? 오늘 본문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왜? 시작. 자연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은 필연적이다. 모든 인간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다.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인생의 7, 80년은 결국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다. 그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필연적, 모든 인생의 고난은 필연적이다. 거기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좀 더 있지만은 기억하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위로와 상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예수 때문에 받는 위로의 전초 준비가 될 것이니 하나님이여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즐기게 하옵소서. 이 고난은 주님이 주실 위로에는 비교도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 때문이라면 고난도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고난주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밥 굽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고 산파주에 눈물 흘리는 게 고난주간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주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고난 받으셨고 나도 성경에 대해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즐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의 승리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6절 저 본문의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특별히 고난의 방향성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위로의 참 작은 재료다. 우리 고난을 기꺼이 받자라고 하면서 방향이 있습니다. 뭐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무슨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고난을 받되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따봉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고난받아서 선교사님들이 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 없어지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통일소망부 북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쓰여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은 게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목사가 목회를 더 힘있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지금도 순교하려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은 정상적인 것이다.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고난받았고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고난받을 거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고난을 받겠는데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느니라. 그렇게 한 생애를 살다가 여러분 본향에 도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절이 몇 번 정도 다가올 것 같습니까? 이거 실감이 안 나는 거죠? 내가 부활절 몇 번 남았는가 안 세보셨죠? 그러면 제가 셀 수 있는 거 좋은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벚꽃을 몇 번 정도 보시다가 하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생에 벚꽃을 몇 번 정도 보시다가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주님이 아니더라도 일상을 살면서 고난은 필연적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늙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 병드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 고난은 필연적이다고 7, 80년의 생애를 내가 하나로 묶어서 말해줄게. 수고와 슬픔의 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좌절하는 일 해림교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다고 뛰어내리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정상이다. 그리고 이거 잘 다루면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변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3일 지나면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석 달, 어떤 사람에게는 3년,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순식간입니다. 왜요?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진실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3일 뒤에 뒤집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드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금방 고난은 지나가고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90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강건하면 노란 것이만. 시작. 슬픔과 고난인 건 맞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 휙 지나갑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영광을 보게 되리라. 고린도후서 1장 5절 오늘 본문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큰 고난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는 게 고난인 분도 계시고, 이 헌금하는 것도 고난인 분도 계시고, 신앙으로 사는 것도 고난인 분도 계시고,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것도 고난이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부터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과 함께 자신이 부활하여 영광의 구주가 되실 것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은 주님이 평소에도 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성경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인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는 네가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이 길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만 아니라 그 시대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하니 빌라도가 경비병이 가서 힘내로 그들이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자들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자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빌라도요, 예수가 평소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자기가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킵시다. 제 아들이 시체를 어디가 빼돌린 다음에 예수가 또 살아났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지킵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자신이 말씀한 대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의 여정을 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 고난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고난이 있으시죠? 앙병으로 입원해 계시고 다른 마음의 고통으로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넝마와 같이 갈기 찢어진 분들도 계시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세월만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고난을 잘 다루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고난이 그리스도 때문에 넘친다면 개봉박두다 뭔데요? 그리스도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위로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부활의 영광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겪고 또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 고난을 더 잘만 다루고 그 고난이 필연적이고 필수적이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난이 즐겁지는 않더라도 고난이 올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결국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면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세상은 견줄 수도 없는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후손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고난, 나의 고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 말씀대로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낯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 것이 뭐가 이상한 것인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고난당하는 것은 도리어 정상적이라는 신앙에 굳게 섰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함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축복으로 바뀔 것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동안 성경대로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예수가 당하셨던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질과 모습은 달라도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일 것을 확신하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부이오니, 고난이 성경대로 오는 것처럼 영광과 부활과 능력과 축복도 성경대로 올 것을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를 위해 살려는 신앙 고백적 삶이 우리 해림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33장 1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 고난받는 그 모습, 예수의 고난이 부활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기십시오. 견디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한 번 더 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끈을 매내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힘들다고 너무 좌절했던 거 죄송합니다. 이상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흔들렸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예수님 고난 받으셨거든요. 나도 성경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 받는 게 너무 정상인데, 늙어가고 병들고 아프고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게 정상인데, 그 정상 때문에 너무 좌절했던 거 죄송합니다. 성경대로 고난을 받겠지만 성경대로 승리하게 될 것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아파서 교회 나옵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아프고 인간관계가 아파서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싶은 절망과 좌절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네가 고난당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했듯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에서 정신 차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잘만 다루면 영광으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고난받지만 말씀대로 승리할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광의 사실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견인하는 믿음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제는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비록 고난을 겪으셨으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셨고, 결국 부활하셨으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 직접 증명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당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이상한 것이 아닌 이유는 나의 고난을 성경에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성경대로 고난받는 생애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을 위로를 소망하며 고난을 통해 도리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해림 백성, 해림 교인들, 저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저들의 한 주간의 믿음의 여정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